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따스한 봄비옷처럼 저와 여러분께 항상 충만하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가 세파에 흔들리거나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복된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에 오늘은 오랜만에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사순절 기간이라 그런지 오늘 제 메시지의 주제가 돼서 그런지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국악 리듬을 타고 있는데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이 찬송을 꼭 부르자 했을 터인데 오늘은 유튜브의 그 가락에 기대어서 여러분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이 찬송 들으시거나 혹은 따라 부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사를 띄워놓으시고 함께 찬송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참 한번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참 좋지요. 한번 꼭 예배가 마친 후에도 여러분 찾아서 함께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오늘은 12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8번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찬송은 우리가 지난주에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찬송했잖아요. 1절과 2절을 불렀는데 오늘은 우리 3절, 4절 함께 더 불러볼까 합니다. 참 복된 찬송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149장 3절, 4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1절 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봄이 옴을 피부로 느낍니다. 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또 고난을 기억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바람이 있었기에 우리 매화꽃도 피고 진달래의 개나리가 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고 봄을 향한 희망과 믿음이 있기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명상하는 이 사순절기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위대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인류의 구원을 왜 명하지 않으셨을까? 인류를 향한 알뜰하고 뜨거운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희생 외에는 보여줄 길이 없었던 것이었을까?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용되고 바쳐져야 할 것임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의 크기를 넓히고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로 들어가는 연습을 완성함을 기억합니다. 고난은 우리 사람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 그가 당한 수치를 우리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괴롭고 아플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고난의 삶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4장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 대목이 들어있는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다면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항상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이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벌써 한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한 편 보았더니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요즘 시간여행 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데 33년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득 저도 나의 33년 전은 그러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나 생각해 보니 웬걸 대학생이었더군요. 예, 그만큼 세월이 빠릅니다. 33년 하니까 아득해 보여서 초등학교나 다녔으려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교우들께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33년 전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요? 우리의 시간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요즘 저는 사순절이라 그 겟셋만의 동산을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의 겟셋만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겟셋만의 동산은 어디일까요? 어디였을까요? 현재와 과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현재와 과거를 특정지어 본다면 여러분의 겟셋만의 동산은 어디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혹시 여러분의 겟셋만의 동산에 있는 건가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원학으로 보면 말의 뜻으로 보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관역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옮겨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초점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는 성경은 여러분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죄인가라고 할 만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얼마나 깊고 또 깊은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좀 잘 살고 싶고 또 내 주변의 환경들을 잘 만들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통제하고 싶고 그래서 이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도 혹은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할수록 자기 통제가 가능해지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예외를 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선한 가치 아닙니까?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자기 연민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높임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자기 욕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개인은 뭐 요즘 여러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에 대한 경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의 과학기술의 발전, 뭐 이런 물질 문명, 뭐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 거의 극으로 지금 치달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힘에 붙인 거는 서로 논의해서 상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로 인간의 지성이 발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성의 시대고 지성의 시대고 더군다나 지성도 몇몇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집단 지성.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제는 나라도 이끌고 세상의 변화에도 대처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염병 같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위생 환경이 좋아지고 또 의료기술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요? 의사, 약사, 약을 만들어내고 치료하고 정말로 날로 발전해 나가는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거는 이제 인류에게 해가 되지 못한다. 예전에 여러분 뭐 흑사병이 돌고 이럴 때 막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전염병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 왔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다 인류가 물리쳤고 또 어리석게도 뭐 전쟁이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근데 그 전쟁이 뭐 3주가 지나가도록 4주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개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것의 표출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개인이 중심으로 될 때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때로는 거기에서 폭력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국가 권력이 화가 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누를 수 있는 자는 누른다. 세상은 그 길로 달려갑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저도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고 마음속에 항상 새깁니다. 한 여자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찾아옵니다. 수군거림이 싫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이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건 결국 이 여자도 자기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까 33년 전 대학 시절에 대학교에 한 2년 다녔는데요. 그때 그 대학교의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여자를 오해하지 말고 이 여자 굉장히 실력 있는 여자라고 그때 당시에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라면 이 대단한 여자라고 재력도 있고 아마 뭐 지체도 좀 있었을 거라고 신분도 좀 높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을 막 갈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모르죠.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평범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한 미련과 소망은 많았던 여자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도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알고 있는 게 많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날더러 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명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받아치는 것이, 아니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말이에요. 당신도 유대인인데 왜 야곱을 모르느냐. 우리의 그 멋진 조상 야곱, 그 야곱이 대대로 물려준 이 전통 있는 우물, 우리는 여기서 물 길러 먹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도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나한테 주겠다고,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의 생각 속에는 전통,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늘 주일에 와서 또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헛되고 헛된 건 다 세상 일 아닙니까?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그 세상의 일이 헛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만큼 크고 우리는 작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세상에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 육신의 소망 전부가 다 이 세상에 있는데 교회에 오면 세상은 다 헛되다고 하니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우물가 여인처럼 나를 부릅시다. 그러면 부르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면 다 그래,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욕심도 이게 다 헛거지. 뭐 집이고 차고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하겠는가, 다 헛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집이고 차고 세상 사는 거,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것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세상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만용이죠, 만용. 세상 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도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전통,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소유했다, 자랑 아닙니까? 또 뭐 남편 불러오라고 하니까 다섯있고 뭐 어쩌고, 뭐 예수님 말씀하시니 깜짝 놀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싶은 게 많은 사람, 꼭 우리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생명샘물을 마셔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금방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에 들떠 있을 때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제는 바벨론이 좀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바벨론 힘들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5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사 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돈 없는 자들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모든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없이 사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럽니다. 결국 이 목마르다는 게 뭘까요?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수를,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 샘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겟세마네 동산도 여러분 이런 말씀 앞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또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샘물을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세상 것에만 마음에 매여 살았구나. 이것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구나.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둥바둥했구나. 이게 없어서 내가 불안과 염려 중에 살았구나.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러 교회로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취하고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샘물을 우리가 받아 마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허할까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꺼내서 읽어보았죠. 그건 이제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자가 붙인 그 제목이고요. 원래 제목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더라고요. 그러니까 don't sweat, 땀 흘릴 필요 없어요. the small stuff, 작은 일에.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작고하셨더라고요. 그 작가가. 근데 그분이 쓴 서문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럽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도 많이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땀 흘릴 필요 없다고. 근데 과연 그 사소한 일이란 뭘까 궁금해지잖아요. 각각 정의가 다를 테니까.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사소한 일로 여기려면 100년 뒤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 사소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막 죽일 듯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하늘을 날 듯 그냥 뭔가 이렇게 그 기쁨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100년 뒤 나는 없구나 생각하면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 한마디입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 거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 안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수미상관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쭉 읽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그것을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믿으면서 그러니까 미래적 시간을 가지고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거는요. 미래는 몰라요. 근데 현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나는 좀 편안한 미래를 내가 소망하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의 모습이 불만스럽습니다. 잘 안 됐어요. 내가 미래의 꿈을 이루기에는 내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힘들어. 근데 이 힘든 게 뭔가 했더니 내가 과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뭐가 나를 발목 잡고 내가 과거에 게을렀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를 덮쳐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구나. 그래서 나는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만스럽고 미래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불만 불평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들의 현재와 과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주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롭고 그 목마른 자들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먹으라고 하는 포도주와 젖을 우리는 이미 먹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기다리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다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는 저주스럽고 과거에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과거에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그 과거는 그랬었구나.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크게 갖게 됐구나. 또 내가 현재는 과거도 잘 살았고 현재도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가 불안하다? 아니 미래가 불안할 이유가 없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세계가 있으니까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다 한 컵씩 건네주셨다. 우리는 그걸 받아 마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고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목마르죠, 여러분.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도 목마릅니다. 우리는 마시고 싶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부귀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과 다복하게 사는 게 좋다. 다정하게 정을 많이 나누면서 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북적북적대며 살고 싶다.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고 서로 이렇게 정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다.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열망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는 좀 돈의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돈, 명예, 관계, 사랑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목이 마릅니다.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걸 채울 우물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걸 이렇게 들이마신다고 해도 그 갈증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쇼트트랙 보면서 막 손도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고 했었잖아요. 자, 거기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선수는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만족할까요?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잠깐이죠. 잠깐 행복하고 잠깐 좋았지만 또 다른 것을 가져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목이 마른 거죠. 저도 어려서는 문학에 좀 꿈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100일장 대회나 이렇게 글짓기 대회 나가고 하면 상도 곧잘 받았었고요. 또 제 기억에 그 초등학교 5학년 저희 선생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동시도 지어오라, 또 동시를 지어오면 그걸 큰 뭐 도 대회 이런 데 내서 제가 거기서 상을 받기도 하곤 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문학 어린이로서의 꿈을 키웠던 거죠. 근데 그때는 소망이 뭡니까? 그 신춘문예 같은 거 당선이 돼서 내가 꼭 한번 필명을 날려보리라.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 꿔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춘문예 당선한다고 그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또 돼서 등단을 했으면 좋은 작품 내야지. 또 좋은 작품 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 좋은 걸 내야지. 아마 계속 이런 것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의 연속인 거죠. 우리들의 세상에 대한 갈증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경입니다만 외경의 지혜서에는 세상은 바닷물과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아무리 들이켜봐야 목이 마를 뿐이라고,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수도사들처럼 사막에 들어가서 살았던 우리 기독교 전통의 어떤 수도사들처럼, 또 지금 이 사순절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에 시험 받으시던 때 이야기잖아요. 그 기간입니다. 사순이라는 게 사가 그냥 사고 순은 그 열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고난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자, 뭐 이런 절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다 광야로 가서 수도사처럼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향유하시고 또 누릴 건 누리시고 또 소망할 것 소망하셔야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가지면 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심리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리잔은 이미 깨져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끼시는 유리잔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 유리잔이 만들어서 오기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리잔, 보기에도 아름다운 유리잔. 근데 여러분 이게 깨지잖아요. 어떤 유리잔도 만들어지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재료로 돌아갑니다. 깨지면. 그래서 모든 유리잔은 이미 깨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불평이나 불만은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항상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는 내가 가진 것이 좋은데 이게 깨지면 어떡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가 다 깨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져도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VCS 총회를 했거든요. 이런 비전 케어 서비스입니다. 저도 벌써 이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돼 가는군요. 그 안과 의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뭐 그 안과 병원이 없는 일종의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중국 뭐 이런데 꼭 가서, 왜 백내장 수술만 해도 앞을 볼 수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못 받아서 뭐 30년 40년 그냥 앞 못 보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그 나라의 뭐 안과 의사가 뭐 손에 꼽을 정도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밖에 없으니 어떻게 가난하고 또 뭐랄까요,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 세상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안과 치료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NGO 단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는 안과 의사의 중심이 돼서 다 지금껏 한 20여 년 가까이 그걸 끌고 왔는데요. 볼 때마다 놀라워요. 경이롭고. 저도 거기에 일원이라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뭐 하는 게 별로 없지만 너무 고맙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단체를 계속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그 내영원의 푸른숲 교회가 가까운 곳에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있어요. 바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2015년인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서. 근데 참, 갈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알레닌이 이런 스크랜튼 이런 분들이 다 의사였거든요. 그냥 의료 선교사로 온 겁니다. 한국에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쓴 이런 이제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걸 보면, 맨 처음에 그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병원을 세우고 치료했던 분이 그냥 엄마하고 4살 난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버려진 겁니다. 그 풍토병이 이질인지 장티푸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여간 버려진 그 모녀를 데려다가 처음 치료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가난하고 극빈자여서 그들이 이제 미국 선교본부에 전했던 그 편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극빈자여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돈, 치료비를 받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고. 다 우리가 내야 된다고.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한 분들이 의료 선교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 스크랜튼이라는 분은 또 나중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 빈민들 치료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국에 안락한, 그때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이었는데. 근데 다 그만두고 자식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래서 숙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말랐던 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예수의 목마름 치료, 그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VCS 비전 케어 서비스 가운데도 의사분들이 대부분 여기 국내에서 활동하는 안과 의사들이지만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은 베트남으로 어떤 분은 탄자니아로 다 이렇게 가서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하고 선교 사역하면서 의료 활동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큰 생수를 받아 마신 분들이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상의 일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문학도 예술도 혹은 즐거움도 즐길 건 다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목마름을 치유한다 라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만이 내 영혼을 풍족하게 살찌운다 이렇게 여기는 삶은 걸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우물물을 받아 마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자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잖아요. 지금 이 여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목마름을 자기 그냥 일신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나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두고 갑니다.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이 만나는 에피소드가 준 울림이 큽니다. 전통도 내 목마름도 예수님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늘 그 여자에게 찾아온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해지고 예수님이 내 영원한 생명 샘물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시원함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불안한 미래 혹은 죽음 이후의 일들 또 내 육신이 날로 쇠락해져 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혹은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 혹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젊음에 대한 소망들을 다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 염려, 불안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생명의 샘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또 아모스 선지자도 목마른 자들은 다 여기로 와서 이 샘물을 마시라고 했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것,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불안, 염려, 예수님이 주신 생명샘물 한 잔 마실 때 모든 게 다 사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꼭 이룰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목말라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영원한 생명 샘물을 찾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기도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